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과 찬송가 5장을 부르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날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도 살면서 뭔가 악한 저토록 부추한 죄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 하나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나 줄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감사한 만족을 몰랐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네게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북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송이고 그들의 손에는 불날같이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부락으로 벌박하고 다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소에게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변호사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이 양반이 열정적으로 책을 써내고 판매함으로써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잘못되어 경제적 파산이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제작에 힘을 쏟아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작사의 동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에 이 여인에게는 함께 부부 관계를 맺는 남자가 5명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서 남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거든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이 예수님 만났다는, 자신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품고 자신을 친구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찬송은 지어졌습니다. 이 찬송에 만들어진 그 수가성 여인의 고백처럼 오늘 찬송가자 또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그 말씀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26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 넘어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편.
112나 113. 예. 20장 1절에서. 자, 폰을 주세요. 1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고국의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내 하나님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온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이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모든 일이라도 아무를 이루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너를 보여라. 여호와가 내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나 그의 날, 물론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읽어지네.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요? 성경 여행, 성경여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예배자입니다. 오늘 김윤주 집사 안 왔으니까 챙겨주세요. 교회 표입니다. 성경 공부반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성경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일정은 다음 달 2026년 5월 3일 주일부터입니다. 희망하는 사람 없으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하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 해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아직 못 정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반 나 하고 싶어요 하면 한 3명, 4명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헌금함에 저거 있죠?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제식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 넣어서 주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야외 예배 안 납니다. 야외 예배가 5월 17일 주일날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겠습니다. 좋은 데 가겠습니다. 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아픈 사람과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귀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깨닫고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1.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와로 현재 고상의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정보 국회 사상과 마음으로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보편화는 문제하고 상황 속에서 군의 핵심 전력, 국방 전체, 산업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650만 대한민국의 전역토를 지키고 군복음화가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완악하고 간의 독재 체제, 4대 세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80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땅 사만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에스라 목가와 같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소서. 38년 된 병자같이 절규하며 마음 수천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주려 기진한 자 같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모든 농장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닿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우셔서 군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모략하며 맡기신 영혼들을 옳은 영혼으로 하게 하소서. 교회의 말씀 자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이루어지는 영광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늘 성령을 충만하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 안에 건강한 몸을 가져주는 자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육한호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 유방암 수술, 요양치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남아있는 방사성, 표적 항암 등의 치료에 집중하게 하시고 수술받을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거리가 되고 5년 이상의 무탈로 인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 출혈성 방사선 방광염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비록 회복과 완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집사님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 형태를 알아보는 가운데 좋은 병원과 의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삶을 재설계하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편 하겠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설계하다. 자, 호페르 헤데이 덱사이 한번 합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덱사이. 무너진 삶을 재설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삶을 재설계하다라는 제목으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기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렬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어렵지 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문입니다. 장문입니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는 그 차가운 명령에 집중하기 이게 쉽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창문을 통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계명을 귀히 여기시고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짓과 탐욕에 파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따뜻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여기 보세요. 야, 십계명이란 뭘까? 십계명은 뭘까? 십계명 단순합니다. 10가지 계명이죠, 그죠? 열십.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누구한테 줬냐?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사는 2026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를 재설계하는 우리들한테 주신 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왜 주냐? 아니, 그럼 그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율법이나 계명이 없었냐?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 주신 이유는 이게 십계명 이게 돌판이에요, 돌판. 여기다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가지고 이 돌판에 적었어요. 모세.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아갈 땅이 바뀌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죠?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죠? 뭐? 안 들리는데?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나중에 밥 먹지 마. 어딘가에서 어딘가. 이게 형이사학적이면서도 막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질문 같은데, 살아갈 땅이 바뀌었다는 것. 어디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또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집중.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처음 온 땅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은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간 땅이 가나안 땅. 물론 한 몇천 년 전의 일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살아갈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 그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은 땅의 토지 자체도 다르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 달랐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애굽에서의 삶은 사실 100%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조금 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활도 할 수 있고 했지만 자유롭게 막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가 주어졌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줬다고? 십계명.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 노예 생활하면 이게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폐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경쟁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근데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계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민에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보물을 공경하라. 제6계명. 살다 제7계명. 강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 예. 오늘은 두 번째 계명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한번 두 번째 계명이 뭐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제2계명을 읽기는 잘 읽는데, 이 계명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 2계명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너희들 필요와 관심에, 욕심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마음대로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우상이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내 좁은 상처나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우상도 하나님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우상도 하나님. 우상도 하나님. 지금 이 십계명을 봤을 때나 오늘날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제가 질문하게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우상 하나 말해 보세요. 아무나 강의한테 밀지 말고. 어? 돌 붙여도 되지. 또 많아요. 돈, 먹는 거, 그죠? 요새는 막 먹방 이런 게 많아서 먹는 거 갖고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에게서는 자녀가 핸드폰, 예. 엄마, 그래. 이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엄마, 아들, 딸, 응? 좋은 건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이에요. 더더구나, 큰 건,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이게 있죠, 그죠? 이게 절하지 말라, 2계명, 섬기지. 굳이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떠받든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의 행동이 그걸 영적으로 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요새 아이돌, 여자 가수, 남자 가수, BTS 이런 걸, 다른 말로, 우상, 이래 하는데, 그런 우상보다도, 그렇게 큰 거 아니어도,
우리 살면서 진짜 은행 잔고가 우선이 되잖아. 그죠?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계명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시니라. 예, 망령되게. 그 망령되게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샤브라는 뜻이 가치 없게, 헛되게 이런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이렇게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풍습을 붙였어요. 신의 막 저주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탐욕을 이루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막 하나님이니까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저주하거나 부적을 붙일 때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감정 배수를 위해 따라서 없어요. 가치 없게, 예, 그렇게 쓰는 걸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욕이 몸에 밴 성도님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막, 우리 경상도, 문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옌뱅, 막 이렇게,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말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문디, 옌뱅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데, 잘 안 쓰지만, 거의 안 쓰지만, 이 사람이요, 독특하게 문디 같은 하나님, 이런 말을 한 번씩 썼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런 말은 없는 말이거든요. 써서는 안 돼. 옌뱅 같은 하나님. 이런 말은 사람도 듣기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 그런 말을 쓰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다행이 아니죠. 불행이죠. 그 사람이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얼마 안 돼서 병을 주셔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정말 우리의 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으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하시든지, 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그저 주시지는 않아요.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문디 하나님 이런 말을 진짜. 그런데 그걸 쓰니까 결국 자기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기면 시작. 이 안식일은요, 내가 정해놓은 인간이 행정적으로 월, 화, 수, 금요일 날 일하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냥 이틀 쉬자의 그 안식일이 인간의 행정적인 토에서 만들어진 안식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의해서 하나님이 6일까지 일하고 마지막 날 7일 날 쉬셨다라는 그 안식일.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매주 철저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매주 철저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요. 거룩하라고. 홀리, 구분하여서. 이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하고 나 거룩한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가 되어라는 게 거룩.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한국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거쳐서 이제 90년도가 가장 부흥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매주 본교회, 자기 교회 와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줬어요. 무조건 자기가 다는 교회에 가서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해외 출장을 가다가도 월요일 날 갔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지키고, 새벽 기도, 주일 날 새벽 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도록 하는 게 있었어.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응? 지금이야 뭐 오후 예배 뭐 2시에 하는 데도 있고, 오후 예배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저녁 예배를 했어.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어.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를 하니까,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하면 사람이 맑은 정신이겠어요. 흐리멍텅한 정신이겠어요. 월요일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겠어요. 월요일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서는 쓰는 시간은 안 아깝고, 회사 와서 월급 받아가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주일날 그거 가 있으니까 월요일이 힘이 든 거지. 제주도에도 하나님 있고, 미국에도 하나님 있고, 양산에도 하나님 있고, 서울에도 하나님 있어. 출장을 가거나 또 조카가 친인척들 중에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앞서가나 내가 너무 기준이 없나 생각은 많이 했는데 포커스는 요거예요. 거룩하게. 비록 주일이라도 친인척 중 조카 중 결혼식을 하면 가야 돼. 그럼 목사님은 왜 안 갑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일을 꼭 목숨같이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십니다. 난 전문적으로, 성도들은 꼭 52주를 교회에서 지키라고 그러는 건 없어요. 나는 한 번, 1년에 한 번, 2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저 교회는 저런 것도 있더라. 저 교회에서 이런 거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거 좋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지. 응? 형님, 나 이번에 누구 결혼식 하는데 나 못 갑니다. 주일이라서. 안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는 않겠지, 그죠? 조카 결혼식 안 가는 거, 그게 뭐, 덕이 아니잖아요. 가셔야 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서울에 있는, 결혼식 가서, 서울에 결혼식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 목사나 사모들은 좀 특별한 게, 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저희들이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그런 삶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본교회에서, 꿈이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1년 52주.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지만, 특별한 1년에 한 번, 2번의 결혼식이나, 또 회사에 특별한 출장이 있으면 가야 되죠. 해서 또 먹고 살고 유지시켜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 몇 번째 계명이면 가장 중요한 계명. 1계명이지. 10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계명 다음에 11계명 있다고 농담으로 막 하는데, 10계명, 11계명이 뭔데요? 막,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막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율법이나 이게 성경학자들은 한 번씩 농담 삼아 11번째 계명 얘기합니다. 11번째 계명이 뭔데요? 들키지 말라. 이 모든 죄를 다 짓고서는 농담으로 들키지 말라. 바르게 못 살았다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돼. 11번째 계명 없어요.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10계명. 10계명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계명 시작. 너는 나는 신들을 내게 주신다. 네. 제 1계명은요. 나 외에는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 누구한테 그러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애도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 외에 이 히브리 원어가요. 알파나이. 이 말이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네 얼굴을 치우지 마라. 대면을 이렇게 하자. 니캉 내캉 절대로 얼굴 마주치고 있는 게 거리든 방향이든 흩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과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시선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하나님 보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정면으로. 강희야, 마칠 때 다 돼가. 정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분산 안 하고 시선 분산 안 하고 딱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정면을 보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냐. 내가 너희의 상처를 알고 너희 어려움을 알고 너희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고 나서 내가 너희의 얼굴을 감싸지고 너희들의 아픔을 고통을 내가 이 눈을 보면서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고 복되게 되려고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하는 거. 상처를 꼬매주고 싶어서. 그리고 보면 다른 신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를 지배하던 거짓 피난처. 많죠? 우리를 지배하던 거짓 피난처. 돈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요새 금융치료 막 은행 잔고에 입금되면 막 금융치료 받았다 사고 막 시어머니한테 손자 보여주는 대가로 막 그에게 돈이 입금됐다 막 이런 얘기를 요새 하잖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피난처야. 여기 보세요, 여기. 네? 다른 신들은요, 거짓 피난처야. 그 사람들은요, 내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다른 신들은 몰라요. 이 거짓 피난처 안에서는 몰라요. 내가 너를 시선을 마주하고 너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너의 아픔을 내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개념.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속이는 세상의 가짜 피난처들이 너무 많고 너무 널려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나 저거 의지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심지어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조차도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은 나만 성결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독재자의 억압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고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처도 너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선포가 제1계명입니다. 창조주의 철동 같은 보호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사람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함이 아닌 완전한 내 맘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거짓 피난처럼 시선을 영하리. 어디에다 교정한다고요? 네? 고정인데, 오타가 났네. 시선 고정하기. 누구한테 시선 고정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일계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계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십계명, 삶의 재설계. 무너진 삶을 재설.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제1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제 설계의 첫걸음은 나를 얽매했던 세상의 거짓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삶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를 통제하려는 족쇄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억압의 시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청사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 안에 머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새롭게 재설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는 처음 접해보는 십계명이고 어떤 이는 알고는 있었지만 왜곡되고 잘못되고 또 반대의 방향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재설계의 입장에서 십계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와 출애굽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세상의 상처와 억압 속에 웅크려 있던 우리를 크신 은혜로 건져내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우리를 얽매는 차가운 족쇄가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따뜻한 심장 박동이요 사랑의 청사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 위에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가짜 피난처들을 함께 올려놓습니다. 물질과 사람의 인정 그리고 나를 지배하던 과거와 상처의 두려움이라는 모든 우상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두 손으로 우리의 얼굴을 감싸 안으시며 내 눈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올가매도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이 무너진 삶을 재설계하고 상처 입은 지친 영혼들이 살리며 치유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깃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수 집사님 원치 않는 가운데 이렇게 육체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수 집사님의 그 외로움을 달래시고 또 방광으로 인하여서 방광이 지금 여러모로 탈이 나서 잘못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픈 방광을 흠집난 방광을 상처난 방광을 주님께서 재설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설계를 받듯이 방광이 하나님께로 영적인 십계명 받아서 새로운 방광이 재설계되어져서 깨끗하게 씻어받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격가지에 달라붙어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꽂혀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십계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재설계하는 인생을 재설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가족들 우리가 돕는 간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